오늘 말씀의 제목은 험한 파도 속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이후에 주님께서 홀로 한적하게 산에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큰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했다. 주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그런 식민지 상황 가운데 있었고 죄악이 관영한 곳, 그곳에 오셔서 피폐한 영혼, 그리고 병든 자들, 그리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늘의 소망과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나눠 주실 수가 있었죠. 그 시대의 상황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은 꼿꼿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소망을 두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께 뿌리를 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명예, 그런 그리고 또 무시당하는 것,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고 사명 감당하심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에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영적인 비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바로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할 그 유대 땅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주시는데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세대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시고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인 비전을 나누시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과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요 교만한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만 했을까? 이 땅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흘려보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신령한 은사들, 놀라운 하늘의 축복들, 하늘의 소망들을 흘려보내시는가? 바로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더욱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지금 제자들이 당면한 상황이 이 오병이어의 그 사역을 5,000명 먹이는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17절에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뭔가 어두운 상황이 전개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은연중에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미 어두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셨습니다. 곧 일어날 어떤 환난에 대한 그런 예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좋게 출발했어도 그 뒤에 감춰진 고난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취업 문제, 그리고 지금 당면한 어떤 과제의 문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사업적인 어떤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이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잠깐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 손에 쥐게 되면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들떠 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다가올 그 환란들, 역경들, 그것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인데, 어디만 콕 들어가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미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뒷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히 미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결국 예견된 대로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역경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 자체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계획 자체도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큰 파도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결코 살 수 없다라는 배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건너편으로 가라 하시는데 배로 가는 도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더라면 좋을 텐데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시는데 한창 후에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나중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다 겪게 하세요. 환난을 면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다 겪게 하신, 허용하신 이후에 구원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환난을 겪어야 하는 그 시간과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 시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차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통찰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 시차의 의미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 주님이 건너가라고 하셨는데 속수무책의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죠? 주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배운 것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채우시기만 하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아이성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리고성을 이미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월하게 정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겠지. 근데 보니까 성이 너무 조그매요.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우리 다 올라가서 수고롭게 하지 말고 한 2, 3천 명만 여기서 걸러가지고 소수만 올라가서 칩시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안에 그런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라는 것, 심각한 거룩성의 훼손이 있었다라는 것, 자신들의 상황이 지금 영적인 싸움에 가서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전혀 캐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 줬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명령만 믿고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 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 가지고 적은 수만 이끌고 갔다가 대적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36명의 아까운 아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겠습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불미스러운 일들이 허락되는 것일까요? 진짜 중요한 교훈은 체험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에 달려드는 어리석은 백성과 같은지 모릅니다. 보통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저절로 도움이 임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평소에 주중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하루를 의탁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가는 것이죠. 익숙한 일들이니까 저절로 다 잘 될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일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이 큰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먼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매 순간에 한순간도 방심하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작은 자들이구나,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다가오시는, 구원해내시는 시차가 뒤로 미뤄지는 이유예요. 그것을 몸으로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진실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시차를 두고 주님은 구원하러 오십니다. 믿음이 생기는 1단계는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삼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짜 내 것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위기를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함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가사를 한때 노예선의 선주였던 존 뉴턴이 지은 찬양인데, 이 존 뉴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렇게 노예선 선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험난한 파도 속에서, 풍랑 속에서 배가 깨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의 두려움을 머리로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는 했지만. 그러나 배가 깨져가는 풍랑 속에서 이제 곧 내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구나, 지옥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는 고백,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평소에는 정말 무게감이 실리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애타게 찾는 그 무게감이 실려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고백의 참 의미를 그가 풍랑의 한복판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풍랑의 한복판에서,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풍랑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체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백성에게는 위기가 연단의 불이 되어서 우리의 위선과 진정성 없음과 불신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쓸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외마디만 외쳐도 눈물이 솟고 정말 가장 훌륭한 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숙하면 친숙해질수록 오히려 훌륭한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가 단순해집니다. 정말 그 믿음이 있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그 무게감 있는 주여 한마디가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는 주여라고 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만 그 믿음의 무게감이라는 것은 환란이 올 때에, 우리가 이 키질하잖아요. 키질하면 가벼운 것들은 자그만 바람에도 그냥 날려가 버리고 남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생명 드릴 거야, 헌신할 거야,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지만 그 고백이 진짜인지는 연단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불려가는 것은 가짜인 것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연단된 믿음, 무게감 있는 믿음, 무게감 있는 고백은 항상 거기에 가라앉아서 진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여라고 고백할 때에 주여라고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상태,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내가 죄인으로서 어찌 이 이름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을까, 이것에 감격하고 그렇게 눈물로써 주여라는 외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식은 사라지고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무게감 있는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바로 환난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왜 시차가 생기는가? 철저히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에야 승리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뱃속에 계시지 않을 때에 제자들은 노련한 사공들이잖아요. 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도 파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문성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먹고 허락하시는 파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나라에 환난이 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 전문가고 정치 전문가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받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처참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려라 말아라 그런 간섭을 받으면서 살았나요? 그러나 많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설교자들이 고백하는 동일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우리의 세속성, 우리가 그동안 신앙을 신앙답게 추구하지 못했던 그런 더러운 때들을 우리가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징계의 몽둥이를 꺾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들이 막 이제 혼비백산이 돼 있으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그런데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혼비백산이 되고 두려워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 두려움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의 원리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상황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붕괴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붕괴되는 것이, 오히려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이 송두리째 붕괴되는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붕괴됨이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히려 한때 잘 나갈 때, 우리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삶을 드린 목회자들을 보면은 한때 잘 나갈 때 주님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붕괴시키셔서, 거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붕괴시키셔서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죠. 사실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럴 때 몸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가산이 가라앉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삐그덕거리고 그런 심한 진동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건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요, 우리의 부르심에 관한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시편 107편의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나타나는 시편의 기사에 해석이 되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제가 시편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경청해 보십시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동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의 성취가 오늘 본문이에요. 무엇입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말씀하셨던 여호와시요, 우리의 인도자시요, 인류의 구원자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만 우린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나는 백성이라면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배를 타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다가 그냥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배에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 예배를 영광 받으실 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기쁨으로 연락하실 때야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주님께 연락된 예배, 그 예배를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10년마다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걸어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적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의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개입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자연의 섭리와 원칙과 이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능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바다는 그의 길이요, 바람과 불꽃은 그의 사역자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은 이 대목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보이는 해변에 서 계신 것인데 착각한 것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빨간 갈대밭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기적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환경과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우연히 잠깐 아침에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에릭 리들이라는 아주 영국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에 관한 기사를 올려놓은 걸 보고 과거에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던 그런 얘기 때문에 오늘 생각나서 다시 제가 끄집어 들게 되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주전공이 무엇이냐면 100m 달리기였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릭 리드를 능가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100m 달리기에 출전만 하면 거의 금메달은 따놓은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100m 달리기가 일어난 요일이 언제였냐면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선수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드는 선언을 합니다. 나는 주일엔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주일엔 뛰지 않습니다. 온갖 언론에서 비난이 쏟아집니다. 저 근본주의자, 저 말씀을 이성적으로 믿지 못하고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믿는 사례가 바로 이 에릭 리들이다 그러면서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포기하고 그 비난과 함께 그가 우여곡절 끝에 400m 계주에 그가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400m는 그가 출전해 본 적도 없거니와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당시에 내노라하는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 함께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는 어떤 말씀이 적혀 있는 종이 쪽지를 그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는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손에 쥐고 그가 뛰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400m를 계주하는데 200m는 내 힘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온 힘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400m 계주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믿음의 비밀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내가 유리한 것, 내가 거머쥐고 싶은 것을 줘야지만 축복이 될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길은 시공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주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시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공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때 주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큰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논리적으로만, 너무나도 자기 이해 한계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 하나 포기해보지 못하는 불쌍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우리가 세상 앞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서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낙 족속 앞에서, 커다란 거인 족속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작은 질병도 이길 수 없고 작은 장애물도 우리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작은 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는 능히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모든 대적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으로 서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전체 사건의 레슨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우리 인생의 승리와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출발했고 시작했는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그 배에 오르셨습니까? 선장이 되셨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하나님을 선장으로 모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